하늘의 사랑을 입고 또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늘과 땅과 인류 속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이 인간이 심어놓은 결실이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인류의 지나간 죄악들이 다시 용서를 받고 인생의 참된 도리와 회복을 행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행하여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삶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소돔과 고모라의 5 성읍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성읍에 2 사람도 없어서 불로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대가 하늘의 백성을 거두기 위한 인간 농사를 이 땅에 짓고 계시지만은 인생의 모든 많은 무리들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현실의 삶에 권세와 명예, 소유와 자신들의 향락을 누리기에 눈이 멀고 너무 바쁩니다. 모두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댑니다.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내일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총을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종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사오니 허물진 것은 기억에서 제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귀한 뜻이 그의 백성을 통해서 종말로 좋은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그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소망교회 김웅대 목사님의 유타 코리아나라는 잡지에 98년 7월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무속신앙과 불교를 믿어왔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석가모니가 한 말을 제대로 모르고들 있다. 그도 이 세상에 태어나 진리 영생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쓴 사람인 것 같다. 공자는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다 한다. 헌데 석가모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실토했다. 하시야솔에 오도 무유지야등. 하시야솔에 하면 오도 무유지야 지등야, 그죠? 지등야라, 즉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말했음이 그죠? 네.
라마다경 38장 8절에 석가모니 가라사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도 끝에 죽으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허나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갔구나 싶다. 결코 인생은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분명히 갖고 간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일생의 행적을 갖고 가는 것이다. 그의 생애가 선했느냐 악했느냐, 선한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영원한 해답.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8만 대댕경을 번역한 책이 저희 누님 집에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 내가 어느 날 그 책을 가지러 가서 달라고 하니까 이사 다닌다고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대요. 자, 이 8만 대장경 라마다경, 여기 이제 그 38장 8절이지만은 그 내용, 그 라마다경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38장 2절에는 보면은 여대 비구중 천이 배고 십인구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때 석가모니 주변에 스님하고 신자들이 모인 숫자가 1250명이었다. 자,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 제자가, 사리불이라는 제자가 라마다경 38장 3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리불은 하시불도종이 이렇게 물어봐요. 즉 사리불이 묻되 언제 불교가 끝나나이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라마다경 3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도지전야 연 500후 말세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도가 전한 지 500년이 지나면 말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석가는 예수보다 500년 전에 사람 아닙니까? 그가 BC 563년에 태어나서 483년, 80세 살다가 갔거든요. 그 젊은 날에 이것을 전했는데 그 말을 전하고 약 500년 뒤에 그때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므로 불교는 끝난다는 걸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리불이라는 이 제자가 라마다경 38장 5절, 내가 그 책을 다 갖고 있으시면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텐데 그렇습니다만은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 사리불제은 연호백후 불도 다니무 개하고 이렇게 합니다. 즉 사리불이 다시 물 때 500년 후에 불도가 끊기고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때 라마다경 38장 6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기시 상수제자 야소 자설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야소가 나오죠. 야소. 옛날에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무슨 종교라고 했어요? 야소교. 야소교. 예수교란 뜻이죠. 야소란 말은 예수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석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훌륭한 제자 예수가 서쪽에서 온다 그랬어요. 보세요. 인도에서는 이스라엘이 서쪽 아닙니까? 그게 라마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와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8절 하시 야소래 그러죠? 하시 야소래 하면 오도 무유
지덕냐라. 그죠? 오도 이유 등불정이죠. 예? 자, 불교는 예수가 올 때 나의 불교는 기름 없는 등처럼 되겠다. 빛을 낼 수 없다 그 말이죠. 빛을 낼 수 없다. 시간상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찾는 부처가 예수라는 분이야. 너희가 찾는 부처라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라는 분이야. 그래서 그때 이것이 쉽게 말해서 이 예수의 도가 번성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죽었어요. 예. 그래서 보세요. 네가 한글 토고 따라놨죠. 하시야소. 야소가 누구라고? 예수. 오면은 오도무유 지덕냐. 기름 유자 맞지요? 기름이 없단 말입니다. 등에 기름이 없다는 거죠. 등불을 밝힐 수 없어. 누가 와서 등불을 밝혀준다? 예수가 왔어. 예수님 오셔서 성경에 보면 뭘 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등이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이 글자가 쌍계사, 하동 쌍계사 절차 크잖아요. 제 할아버지가 목수 때 거기 가서 절 지을 때 일도 하고 그랬어요. 절이 대단히 큽니다. 내가 중학교 때 거기에 쌍계사 들어가서 도 닦으려고 그랬는데. 자, 그거 세워놨다가 야 이거 너희들 그럼 예수 믿어야 되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싹 없애버렸어요. 지금 없애버렸어요. 옛날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그거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석가의 재림으로 봤는데 그 부처의 재림으로 봤는데 그 부처가 예수야. 가만히 연구해보게 맞으니까 그만 채워버렸어요. 전에 쌍계사 앞에 있었는데 이 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석가모니는 마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장래 행렬을 보면서 인간은 태어나서 왜 늙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다 죽는가라는 물음에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전을 뛰쳐나왔고 그때부터 돌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으나 고행을 통해서는 해탈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수행을 하던 중 마침내 35세가 되던 해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말하는 어떠한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석가모니는 제자 목련에게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이후에 더 좋은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팔만대장경 남아다경 38편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시야솔에 오도무유지 등야. 놀랍게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불경에 있는 내용으로 석가가 인멸하기 직전 최후로 한 설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석가는 마지막에 자신이 깨닫고 가르쳐왔던 불교의 모든 교리를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기도문.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신령한 마음을 가집니다. 외식됨을 버리고 참된 실천을 준행하는 진정한 행위로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있는 한 영원히 안전할 것을 압니다. 두 번째,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 때로는 믿음을 떠나 치우친 생각과 천박한 감정에 잡혀서 영혼과 행동을 더럽혔습니다. 가정과 생활에서 말과 표정과 태도가 단정치 못해 인간미를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유와 행동과 생활의 누림이 이기적임으로 인해 영혼의 성화를 이루는 소금의 사명에 맛 잃은 자 되었고, 부적절한 사회적 처신으로 인해 의와 선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아를 성찰하지 못한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가치와 의무를 무시하고 세속의 탐욕에 빠져서 영광 돌려야 할 자의 삶이 심히 부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갖춤인 진선미를 더럽혔고 인류에게 주신 의와 거룩과 화평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었고, 상호간의 의무보다 탐심으로 이웃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물들어 타고난 선한 재능의 기회를 개발하지 못하였고, 그릇된 자존심으로 무딘 양심이 되어 흠과 정과 티와 주름진 생활을 했습니다. 회개와 반성과 결단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용서를 구합니다.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오. 주님께 연락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망각하고 수많은 세월을 세속의 유행과 욕망을 위해 배짱이처럼 개미처럼 땅의 것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이상을 상실한 노아 시대의 무리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시민처럼 생명의 기회를 오용하고 남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세속의 사상에 물들었고, 미혹된 유행과 헛된 가치관에 잡혀 스스로 우월된 존재처럼 여기며 허송세월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기빛과 좌절,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본 심령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시간이 내 것처럼 지각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멸되어가는 인생의 남은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는 기록된 복음의 사명을 거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복음의 직분을 명예와 사익을 위하여 추구한 욕망의 그릇됨을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영혼과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하였건만 악한 권세와 짜가여 주의 나라의 원수가 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받은 영혼이지만 어두워진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죄로 유전된 몸의 소욕과 속된 문화에 중독된 욕망으로 인해 사람됨의 기본이 무너지고 제사함 받은 은혜를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채우사 회복해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가 되살아나게 하시며 이 주간에도 나의 부정이 씻겨지고 치료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주간이 되게 하소서.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주님, 용서한 자와 용서받은 자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미혹된 거짓 영을 제하시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부활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얼굴을 맞대고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매일매일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약은 출애굽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신약은 사복음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빼대 같은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은 또 사복음서를 기록의 시간 순위상 또 내용의 역사 순위상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복음서에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저자의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 마태복음은 그 독자가 유대인을 향해서, 마가복음은 로마 지역민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이방 헬라 그 주민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은 과거 시제를 위주로 잡아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과거 족보가 쭉 나오죠, 그죠? 마가복음은 현재 시제, 로마 지역민을 보는 현재 시대. 이거는 누가복음은 미래, 우리 인품의 완성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영원한 나라. 이 특징들이 들어있죠. 주요 시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설교식으로, 정기식으로, 역사식으로, 교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유대인의 참왕은 예수님이다.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유대인의 참왕이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때 로마 시대의 절반이 노예죠. 로마가 어떻게 살아요? 노예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섬기러 오는 쪽,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 섬기러 오신 쪽. 왜 전쟁이 나고 싸웁니까? 인간이 덜 돼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모습. 그리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복음은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잘 안 되지니까 성경의 원리는 원래 서너 번 되새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되새김하는 짐승을 먹으라 그랬죠. 소가 되새김하죠. 예. 그래서 통째로 먹으면 뱀이죠. 예. 한 번 먹고 다 한다 그 뱀이야. 되새김하면서 거기에서 본질의 영양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안 하지만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 마태는 유대인에게 예수는 너의 왕이며 무엇으로 상징합니까? 사자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예수님은 우리를 왕이다.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로마를 수신으로 보고 왕국이 되는 것은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소. 누가는 참 사람이죠.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은 사람을 신하로 만들어 갖고 온갖 신들이 많지요. 예. 그런데 참 사람은 누구냐? 그죠? 예수님이다.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상징으로 하고, 요한은 모든 인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 지역 어디로도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로 하나님의 영역을 그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약간 두 번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기억이 되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너무 작지만 이거보다 더 세세한 거는 이제 앞으로 설교 속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자, 주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는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신구약의 핵심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출애굽 복음 이렇게 안 하죠. 창세기 복음 안 하죠. 사도행전 복음 안 하죠. 복음이란 용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을 복음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만큼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래서 이 사복음 예수님 자신을 여러 방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가 여기 주제가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런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그여가는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죠.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불순종에서 왔어요. 이 불순종을 이기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를 쳐 없애야 돼요. 그게 십자가 절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의심이 오고 반역이 오고 불신이 오게 돼 있어요. 신령한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에 대한 믿음의 당위성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미지입니다. 예수의 이미지. 아까 다 설명했죠. 사자, 소, 그죠? 사람, 독수리, 그렇죠?
예. 사자는 땅의 왕,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야. 사자는 땅의 왕으로 인자를 나타내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 소는 무엇을? 예. 희생, 봉사, 성김 이걸 나타내죠. 그리고 인자는 뭐입니까? 참 사람으로 오신, 죄 없이 오신 그분으로 그분의 족보가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까지 연결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오죠. 자, 예언된 왕으로 오셨다. 그렇죠? 예. 사역이.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 예.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그 대상은 유대, 로마, 헬라 온 세상으로. 특징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켰다. 특징, 구약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 다음에 주님의 행적을 강조한다. 주님이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죠.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역사의 사건을 순서대로 차라리 자세하게 기록한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적 신령한 교리가 해설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성격이 나오죠. 예, 성격은 자, 하나는 여긴 계시적, 예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계시적, 예언적, 그리고 마가복음은 실천적, 현실적, 예,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적,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적, 예, 이런 식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개념을 약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특징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죠.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틀리냐? 틀린 게 아니고 어느 관점으로 봤느냐가. 사람도 뒤에서 보는 거고 앞에서 보는 거고 옆에서 보는 거 다르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사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무엇이라고? 전기야, 전기. 여러분과 나는 인생의 회고록 하나밖에 없죠. 예, 자기가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회고록은 누가 썼어요? 제자들이 사방에서 보고 쓴 거예요. 그게 정확하죠? 예. 우리는 자서전을 자기가 쓰죠. 그래가지고 뭐 미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온전치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자서전은 누가 썼다? 예, 제자들이 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신학적 강조점이다. 그 신학적 강조점. 마태복음은 새 율법,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은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 예. 그렇게 그 보면 핵심 구절 있죠. 핵심 구절 보면은 구절 잘 안 보여. 그냥 통과할게요. 예? 예. 핵심 구절 있죠. 마태복음 21장 몇 절? 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핵심 구절이야.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말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다? 완전케 함이로다. 이런 구절들인데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많으니까 시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영상 돌려가지고 좀 더 깊이 찾아보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핵심 단어가 이루려, 이루시려, 이거는 곧 지체하지 않고 곧 여기 인자, 여기 믿음. 자, 요게 핵심 단어고요.
이걸 쓴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마태는 세리. 예. 이 세리 중에 간부예요, 간부. 가브나움 이런 세 가지 크잖아요. 그 높은 간부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부잣집 아들, 부유한 선교사. 마가가 사도 바울 따라 나가고 힘들다고 돌아와 버리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예. 너무 편안하게 살다가 어려운 것을 감당을 못 해갖고.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너 못 데리고 가겠어. 그래야 서로 헤어진 그런 거 나오죠. 예. 자, 어쨌든 부요한, 나중에 이 마가가 돌이키고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이방인, 헬라 이방인, 유명한 의사입니다. 유명한 의사고, 요한은 뭡니까? 예, 부잣집 어부 아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 예,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역사를 많이 나타내고, 이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성경이 내용이 대강 이기구나 하는 거 적당히 알았죠? 예, 이런 관점을 하고 성경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를 보는 시각에 약속된 메시아. 그 다음에 마가복음 순종과 희생의 종. 누가복음은 흠없는 인자. 요한복음은 성육신 하신 성자. 최후의 진술이 뭐예요? 최후의 진술. 메시아임을 부활로 증명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영광 속에 성천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성천하시면서 뭘 약속했다? 성령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방인 누가가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이 성령이었어요. 예. 하느님이 영이 아니면은 이방인하고 일반하고 똑같지 뭐.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의 재림을 약속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누가복음, 자, 1장 1절부터 4절 나와 있죠. 본문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복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들던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분이 누구죠? 누가지요? 예. 맞죠? 예. 그 뭐 소가 나오고 뭐 독수리 날개 이건 아까 그 상징과 비유 그걸 사복음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고 사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닙니까? 요한인데 공간복음 가운데 세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죠. 예. 자, 이 바울의 그죠? 어떤 면에 있어서 바울이 사역하는데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드러난 사역. 가서 막 채찍맞고 감옥 가고 막 부닥치고 그렇죠. 하나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내조하는 사역. 그 내조하는 사역이 누가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사람들이 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몸이 찢겨졌을 때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버렸잖아요. 버렸을 때
누가 그걸 치료해 줬어요? 누가가. 다 끼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이 사역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요. 참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는데 본인들을 다치는 거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줘. 그건 자기들이 치료를 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몸을 마비시키는 쓸개탄, 그죠? 묵은 포도주를 해웅에 적셔서 빨아먹으라고 예수님 입에 대일 때 예수님이 그거 빨아먹었어요? 아니죠.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죽었어요. 그런데 옆에 강조들은 쭉쭉 빨아먹으니까 나중에 이게 아픈 줄을 몸이 마비가 되니까 아픈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왜 내가 눈이 아파갖고 3번이나 기도했죠.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을 눈에 쐬고 난 뒤 눈이 멀어버렸잖아. 3일 동안요. 그래 아나니아 성도가 와서 기도해주므로 보기는 보았는데 그 뒤부터 눈이 통증이 오고 쑤시고 아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걸 편지를 쓸 때요. 예? 대필자들이 있어요. 누가도 바울 편지를 대필해 주고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 이거 눈에 이 질병에 눈 아프게 하는 이 사탄 마귀 좀 쫓아주세요. 몇 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네가 그렇게 되는 그 자체가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미치겠네. 내가 주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건강하게 안 하고 이 몸이 아프게 자꾸 하냐. 그러면서 깨우침이 왔어요. 예. 바울이 얼마나 그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영적인 세계도 3점증을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만 안 하려고 해도 교만해져요. 내가 교만하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잖아요. 그래서 헬기가 나가지고 한 방 말을 하다가도 막 고통이 타고 오거든. 어이구 주여. 나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자아, 감정, 헬기, 성격, 기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게 못 박힙니까? 예. 앞핀도 안 바꾸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대신 머리, 눈에 고통을 콱 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길은 온유와 겸손의 띠를 띠고 나를 따라야 내 일을 하느니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초대교회 역사의 정인으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 분이 이 이방인 헬라 누가라는 그죠? 의사 선생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유대인인데 누가 쓴 거다? 예, 그 이방인이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훌륭한 의사 선생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고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저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그들도 그 헬라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헬라의 유명한 신 중에 아뎀이 아니요, 그죠? 예, 뭐 헬라에 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인생의 도리를 찾아서 나중에 예수님, 사도 바울하고 동력자가 되어버려요. 예.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안 봤지만은 상세하게 질서 있게끔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고 그들이 그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막 전도 여행 할 때 따라다니면서 나 따라는 그렇죠. 뭐 의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의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의사를 할 수 없는데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들 의사도 아닌데.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의사가 책 2권을 기록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 하나는 뭐예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참 드러나지 않지만 누가의 인품은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전에 제가 누가 무덤 보여드렸죠, 사진에. 그때 못 봤어요? 예배소 지역에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 있죠. 거기에 누가 무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누가를 통해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누가는 복음이 전거될 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잖아요. 예배소에서 그랬잖아요. 이방 아데미를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신전이 있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면서 마술책도 버리고, 맞죠? 아데미 우상도 버리고 불태우는 것이 그때 그 돈이 얼마죠? 은 5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우상 사업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죠. 예배소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황제 네로 알죠? 네로, 여러분이 유명한 로마 대화재 알잖아요. 대화재. 이 대화재가 일어날 때 네로가 자기 자리가 위태하게 됐어. 로마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걸 누구에게 등템이 씌워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등템이 씌우잖아요. 그때가 64년경이에요. AD 64년경이죠. 로마 황제도 그죠? 로마의 태양신도 있잖아요. 안 섬기고 로마의 태양신 섬기는 날에 이들은 누구를 섬겨? 예수님을 예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로마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이런 걸 다 핑계해가지고 기독교인에게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몰아가고 이제 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 핍박이 퍼져나갈 때 누가복음이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64년부터 67년경 사이에 쓴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학자마다 다 다른 게 책을 보면 연대가 다 달라요. 왜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시리아의 총독에게 쓴 거예요. 왜? 그 시리아 지역 또 예루살렘은 빌라도 총독이 생기기 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나님 백성을 한편으로 보호하고 한편으로 복음이
그들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증거했는데 황제로부터 내려온 오다는 이들이 방화범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라는 황제를 인정한다. 그들을 그래서 죽이라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변정을 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가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인 동시에 오해를 산 그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하고 변정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 이 큰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오케이, 누가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순교 67년에 바울이 죽었거든요. 순교당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이게 누가는 약 70년경에 사도행전을 썼어. 70년은 유대 멸망의 나라 아닙니까? 예루살렘 멸망되고 핍박이 막 퍼져나갈 때 다서 그래서 바울하고 누가는 약 10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뭐 바울, 바나바, 실라 다 있습니다. 뭐 디모데 막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하는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신빙성, 신빙성이라는 것은 믿는 근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그죠? 성질을 가져야 그걸 믿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은 신빙성이야. 1절부터 2절이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구된 자들의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들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도 붙들었다. 예. 신빙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첫 목격자,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죠. 그런데 말씀의 첫 목격자가 누구일까요? 예. 첫 목격자는 마리아지요. 말씀이 너를 잉태시키겠다.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 너를 잉태시키겠다. 뭐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가 돼요? 그랬죠? 예. 하나님의 영이 너를 네게 온다. 그러면 너가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오늘 여기에 태어난 분들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남자의 정죄를 받아서 여자의 몸을 빌려 태어난 분들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죠? 그런데 난자도 정자도 만드신 그분이 직접 누구의 몸속에? 마리아 몸속에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가장 첫 체험은 마리아죠. 예. 거기 그 뒤에 나중에 그 마리아 잉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딱 요약됐어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꾼들은 뭐 사도들 아닙니까? 그죠? 예, 성령 받고 붙는 사도들이고. 두 번째는 누가가 기록된 것을 보면은 뭘 보느냐면 철저성을 봅니다. 철저성. 예. 속속이 깨두어 밑바닥까지 투철하게 준비하고 갖춘 자세로 이걸 기록한 거죠. 연구하고 열심히. 예. 마가복음은 그냥 일어나는 사건만 대강대강 썼어요. 마가복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저 병이 나았더라 그러는데 누가는 어쩌요? 무슨 병이다 하고 철저하게 병명까지 써요. 누가는 본인이 쓰다 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근데 마가는 막 까버려 그냥 잘 모르니까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예.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 철저성을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모든 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 얼마나 잘 살폈습니까? 철저하게.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 예. 사복음이 시작할 때 누가가 얼마나 그죠? 신경을 써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몸으로 몸을 입고 나온 거예요. 씨를 받아서 여러분이 다 엄마 속에 엄마의 그죠?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씨는 남자 씨를 받았지만은 자, 그래서 태어났는데 누가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까 봤지요? 인자. 모든 일은 다 죄의 씨를 받아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성령,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죄인을 대속해 줄 수 있지요. 자기도 빚을 1,000억 지고 있는데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줘? 옛날에는 빚을 죄로 받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네. 성실성은요, 신빙성과 철저성이 겸비되어서 성실이라는 것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임무를 감당하는 정성스럽고 진실된 품성을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실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죠?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니? 얼마나 성실하게 썼습니까? 예, 차례대로, 예, 사실대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수신자가 누구요? 방금 봤잖아. 복음의 수신자 데오빌로 총독 각하에게 보낸 편지요. 데오빌로라는 것은 뜻이 뭐예요? 데오스 하나님과 필로스 사랑 합한 이름이 데오필로스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데오빌로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은 시간상 데오빌로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쓴 것이 만민하게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썼지만 그는 또 무엇을 썼다?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쓸 때 뭐입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는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었지. 그렇죠? 예. 그리고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 그 앞에 쓴 내용이 예수님이 성천까지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준 거 있죠?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데오빌로를 조금 이해함으로써 오늘 마무리가 되겠는데 먼저 데오빌로의 배경, 가족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분은요 로마 집정관이었습니다. 데오빌로는. 예. 그런데 자 이스라엘의 그 정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1년 근무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시리아 통독으로 가는 거예요. 집정관이면 대단한 위치입니다.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위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집정관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런데 데오빌로 설화에는요 유대인 데오빌로의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왜 데오빌로가 로마인인데 유대인을 부인으로 삼았어요? 로마의 부잣집 아들, 딸들이 날라리야, 날라리. 무슨 말인 거 알죠? 날라리야. 근데 유대인은 얼마나 정숙해. 나중에 핍박 시에도 그죠? 네 혼자 믿어라.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믿는 사람들을 며느리로 삼는 거야. 믿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거야. 얼마나 정직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삼아갖고 누구를 낳았느냐? 데오빌로 나사로를 낳고, 첫 번째 딸은 데오빌로 마르다를 낳고, 두 번째 딸은 데오빌로 마리아를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구요? 데오빌로 나사로, 데오빌로 마르다, 데오빌로 마리아를 낳아요.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토지를 사준 것들이 있어요. 땅들을 사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로마에 있다가 나중에 유대에 와도 굉장히 풍성하죠. 그리고 뭐입니까? 그거 나중에는 그래서 1년 동안 있다가 그 시리아 넓은 그 지역에 총독이 되어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떠나갈 때 자녀들과 부인들은 그냥 안 데리고 가 버렸어. 안 데리고 갔어. 왜? 데오빌로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너들 그냥 여기 살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총독부가 수리아 있죠. 시리아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갔는데 갈 때 부인을 놔두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와 가족을 버려주고 자기 딸 같은 새 색시를 데리고 가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신사고 중에는 상류층 엘리트가요, 그런 것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문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아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요. 그 자녀들을요. 남편이 유대인이고 아내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안 받아들여요. 왜? 자녀를 아빠가 키우는 게 아니고 누가 키워요? 엄마 젖가슴부터로 키우니까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바람나서 총독으로 갈 때 자기 또래 같은 여자를 데리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가족이 충격받아요, 안 받아요? 충격받아요. 유대인의 그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있지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예쁜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 아내로 삼았죠. 성경에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왜 그딴 짓을 해야 하고 세례 요한이 막 책망해버렸어요. 계속 책망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야, 잡아넣어. 그래,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목 잘라지잖아요. 유대인의 윤리에서는 그건 잘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한편으로 유대 나라에 그래도 그죠? 어떤 면에서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입은 최고 위치에 있는데 데오빌로가 시리아 총독으로 가면서 가족 다 버리고 딸 같은 자기 여자를 데리고 고 갔어. 그러니까 자기는 데오빌로 아내는 유대인들에게 뭐해요? 그렇죠. 손가락질 당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배신감을 느꼈는지 젊은 둘째 부인과 함께 다메섹으로 떠난 후에 본 부인이 합병으로 죽어요. 합병으로 죽고 둘째 딸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는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냥 자기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갖고 관리들을 상대로 해서 창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지도부에 보면 막달라라고 있죠. 거기 창기촌이에요. 창기촌. 거기서 또 나온 또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 이래 가지고 예. 자 창기 생활하다가 나중에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디로 옵니까? 유대 쪽으로 내려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회개한 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섬기다가 마리아가 나중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 마리아 따라 내려왔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사로는요 로마 정부의 후광을 받아. 왜? 데오필로 아들이니까 후광을 받아서 뭐 잘 사는데 피부병이지요. 피부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와서 좀 치료해 달라 그랬지. 나중에 왔잖아. 그래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주잖아.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요? 데오빌로야. 시리아 총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문둥병 시몬 알지요? 예?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야. 문둥병 그 시몬, 예, 시몬 문둥병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관리들이 살고 부자들이 그 살았어요. 문둥병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성에 못 들어가지만 성박 마을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치료돼야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 시몬 이들이 그 마을에 같이 살 때 마르다 알지요?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를 도우면서 또 마리아와 함께 살았는데 세 남매가 누구냐? 누구요? 시리아 총독이었던 데오빌로 그죠?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난한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걸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깨달았잖아요. 누가?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가. 아시죠? 그래서 값비싼 나죠. 장정이 1년 동안의 월급이죠. 1년 동안 월급. 그 엄청난 값비싼 나다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죠. 가난하다면 그 엄청난 그 나다 향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그 값비싼 것은 부자나 귀족만 갖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장기였다고 부르는 사람. 그렇죠? 예.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사람들이 자녀가 아버지가 누구요? 테오필로요. 자, 이 소문이 아버지에게 들릴까 안 들릴까?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됐습니까? 이들이 전부 나중에요 복음 사역자들이 다 돼버려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누가는 어떻게 전도를 받았을까? 의사 누가는 요걸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깊이 하려고 하면 엄청 내용이 많습니다. 자, 데오빌로를 알기 위해서는 순두계라는 여인을 이해해야 돼요. 순두계라는 여인. 무명인 빌립보서 4장 2절에 순두계가 나오죠. 그죠? 빌립보 교회에서 나중에 성도가 돼갖고 사도 바울이 감옥 갈 때 그 뒷바라지고 도와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제가 가이사라하고 이 항구 도시입니다. 이게 그 총독, 로마 총독 여기 그 하는 곳인데 이 여인은요 섬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뭐 구브로 섬도 있고 막 뭐 구브로 살렘 이런 거 있죠. 저기 섬들 에베소 앞에 굉장히 많죠. 이 작은 섬에서 11살 때 돈 많은 로마 무역상에게 팔려와요. 그러니까 젊고 남자는 우람하고 이래야 노예값이 많고 여자는 예뻐야, 그죠? 그래야 노예값이 많은데 11살에 팔려요. 비싼 값에 팔려. 그래서 이 무역상 이 주인은 이 여자를 16살까지 자기 일종의 성놀이개로 데리고 있는 거죠. 데리고 있는데 밤에는 여자를 핥아버섯 먹겨놔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욕정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 있을 때, 이 여자가 이제 배가 가이사라 들어왔을 때요, 벌거벗은 몸으로 밤에 도망을 가요. 술 취해서 주인 잠자두고 다 그럴 때 숲속에 맨날을 숨어 있다가 예수님 일행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때 나사로 있지요. 나사로가 그 예수님 어머니에게 보내준 마차가 있는데 그녀를 거기다 태워가지고 갈릴리에 데려와가지고 믿음의 딸로 키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룟 유다가 혹시 알죠? 가룟 유다가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최고 기관 가버나움 지방 회의에 이걸 싹 길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그 여자를 다시 잡아요. 그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고 벨릭스 있죠? 벨릭스가 여기 안디옥, 이거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총독으로 갈 때, 알겠습니까? 벨릭스 몸종으로 같이 보내버린 거래요. 그런데 알다시피 벨릭스가 거기 가가지고 폐병으로 빨리 죽어버려. 죽었는데 믿음으로 컸던 이 순두개는요, 이때부터 이 안디옥의 복음 전거자가 돼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많이 퍼져나가죠. 많이 퍼져나갈 때 어떻게 해요? 영향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고 누가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유대 나라 핍박받은 거 알지요? 사도 바울이 그 뛰어나가 핍박하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갈 때 이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갔지만은.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도망간 유대 나라에서 도망온 사람들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교회의 틀을 닦아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는 누가도 있지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와서 말씀 가르치는 자가 되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세계에서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곳이야. 그만큼 이 순두개라는 여인이 배다른 역할을 한 거예요. 엄청. 뭔 말인가 합니까? 누가도 여기서 영향을 받고.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누가가 이 위대한, 그렇죠? 사도행전과 이걸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살아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씨뿌림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면서 누가가 강조한 것이요. 왜 다른 사람하고 달라? 예수의 영을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신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복음이 퍼져 나갈 때 황제가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게끔 명령을 내려도 누가가 전한 누가복음 사도행전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만든 큰 역할을 누가가 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 구원에 이르는 초신자였지만은 이 배신당한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것을 듣고 어찌 믿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말에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서 내 속에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고 이 세상 선악과처럼 내 의식과 내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벗어나 영원한 본질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3장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